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새 언약의 피, 또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기쁨, 그 완전한 그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기쁨의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부로 예비되어서 그 어린 양의 잔치,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 함께 나누기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가 당연히 가지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보류하시고, 그가 이미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그 기쁨을 보류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이 완성되어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분은 계속해서 대신 남은 고난을 치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갖는 고난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겪고 계신 고난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곧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의 고통일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되어 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고통 또한 그분의 남은 고난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난은, 그분의 가장 큰 고난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고난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분의 고통이야말로 가장 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를 알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많은 당신의 백성, 그 사람들로 인한 주님의 그 고통, 그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통으로 주님은 고난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가장 그분의 큰 고통.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세상은 자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멸망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대한 주님의 고통은 그 무엇보다도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하여서 세상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다고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가 받은 사명, 커미션, 직분,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루려 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present to you,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며, 그것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곁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복음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까? 세상만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구원을 받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 복음을 온전히 알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온전한 복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그 복음의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고난케 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본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꾼으로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종으로, servant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 이때까지는 신비로, 이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숨겨 있었으나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계시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 타락한 인류가 다시 회복될지 그 소망도, 그 방법도 알지 못하는 비밀로만 남아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은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는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 수세기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창조 때부터 구약의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그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는 온전히 전하기 위해 겪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육체에 온전히 채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the hope of glory.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우리에게 누구이시냐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랄 영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그분의 모습이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 우리가 마땅히 바랄 그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되길 바란다, 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물론 그러한 바람을 갖는 것 나쁜 것 아니고 그러한 바람을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것 역시 주님은 받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그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라고 생각할 때 복음의 목적은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그것을 믿으며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힘쓰며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The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그 사람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겐 실망이 됩니까?
나는 다른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여쭤봐야 할 것이죠. 당신께서 나에게 바라고 계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바라야 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아들의 형상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오랜 세대를 거쳐 비밀로 신비로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며, 또 그들 안에 그 복음을 들은 그들 안에 주님의 영광, 그의 형상을 닮을 소망을 갖게 되려고 치르는 자기의 수고이며 환난이며 핍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울이 겪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계시고, 또 바울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또 아주 특별한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그러한 고난일까요? 물론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고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가 제자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지도록 하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것이죠. 바로 그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 내가 동참하여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 부분이라고, 몫이라고, 나의 몫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제자로서 사는 삶의 고난을 얘기하겠죠. 먼저는 그 제자로서 살 때의 희생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나의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시간과 자원 같은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희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과 절제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인 것이죠. 또 바울과 같은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이러한 것들도 또한 그러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외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이렇게 설교로서 말하는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활동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로서, 삶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것, 가서 만국으로 만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는 것은 결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삶을 나누고 삶을 보여주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그 변화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을 볼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로만 하는 설교나 전도, 또는 내가 먼 데 가서 어떤 선교지에서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 전체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되오며 어떻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를 통해서도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은 사실은 말로 전해지는 복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그 모든 삶에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인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Medium is message. 네,
그 매체가, 메시지를 전하는 매체가 바로 메시지 자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현장, 그런 세상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그러한 고난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병이 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재해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똑같은 재해를 맞이하기도 하고요, 가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고난들은 그렇다면 나의 고난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 고난까지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겪는 고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에 가서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핍박을 받으며 받는 그 고난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 사실은 더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복음 전달자가 되는 것이며, 또 그 고난을 어떻게 겪어가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그런 관점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의 통로가 있죠. 근데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꼭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그 통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이나 연단,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 가운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 강찬희 형제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떨어뜨리려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은 왜 무섭습니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섭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절대로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패스하는 시험으로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벌써 그 시험 자체가 우리 안에 좋은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연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자취가 있고 세상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금같이 해주시는, 그리고 결코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을, 감당치 못할 연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그러한 연단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 그분의 그 연단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더 나은 예수의 제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선한 그 종으로서 이끄시고 있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는 그 증인으로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또한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주는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유혹이 오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될 때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까? 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죄에 빠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 나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일을 깨닫게 되면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쓰러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그 쓰러짐을 통해 다시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나를 쓰러뜨림으로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도록, 너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인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비록 실패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고하면서 그 용서하심을 감사할 때 그분은 나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나를 더욱더 주님에게 더 가까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정말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단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시죠? 사단을 우리와 함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사단은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없애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사단을 내버려 두셔서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을 좋은 목적으로 우리의 가운데에 이미 그냥 허락해 두신 것이에요.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대적이라도 되는 듯 하나님의 백성을 뺏으려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 역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안에 죄가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단련하시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 이미 처음부터,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이 패배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처음부터 사단은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겨룰 수 없는,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사실은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이기는 것을 훈련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실패하고 죄에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나는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그것 역시 우리가 그 죄에서 회복되는 것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난 중에는 그 사단의 일과 굉장히 유혹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나의 책임이다, 나의 어떤 잘못된 미련한 생각, 교만한 생각,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벌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를 파괴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징벌을 받고 그분의 그러한 회복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실패감과 정죄감에 빠져서 스스로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자로 여기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은 그 언제든지 우리에 대해서 그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아버지로서 우리의 깨우쳐 주시는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이미 용서되었고 또 그 죄가 정말 그 죄가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이 지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죄를 떠날 때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허락하셔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까지 허락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생각할 때,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 수 있는, 남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통로로 온 고난이든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그것은 물론 내가 바라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또 돌아보니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다,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 good, 그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되찾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음을 그 모든 일에 대한 복음, 그것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는 고난이 없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건지신다는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건지셔서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물론 우리는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속히 옵니다. 우리 아직 2학년 정도 되시는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은 아이고 어디가 속힙니까? 아직 수십 년이 남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속히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문제와 고난이 없는 날은 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의 삶에서는 반드시 그 고난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그냥 헛된 고난, 피하고 싶은 고난, 겪지 않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이끄시고 계신 그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 형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관심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죠. 내가 그분의 형상을 갖는 자가 되는 것, 구원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인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죠.
고난을 기뻐하면 좀 곤란합니다. 네, 고난은 기쁘지 않습니다. 고난은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가 자녀같이 양육하고 있는 그 골로새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닮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람들,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투자하여 정말 자녀같이 양육하고, 또 우리의 자녀, 육신적인 자녀 역시 그 믿음에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치르죠. 기뻐하며 괴로움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치르는 그러한 괴로움이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가 내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있는 그 변화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끊임없이 제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계절이 있죠. 네, 고난이 멈추고 고난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고난에 대해서 달라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 있다, 전쟁터다 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전쟁터인데요, 우리 먹을 것도 막 좋을 것도 많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즐거운 일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너무나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놀이터에서 사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놀이터에 사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않은 일이 많은 거야?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주님을 사는 삶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에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대적이 쫓아오고요, 폭탄이 터지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위협하고요, 아픈 일도 있고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에서 그 마지막, 우리에는 이미 승리가 있고 우리는 이긴 싸움이고 우리는 시험에 반드시 통과할 것이고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될 것이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을 것을 아는 자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역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환난을 기뻐하는 이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환난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자로, 우리가 그 성숙한 자로, 그래서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는 연단이란 것은 우리의 그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하는 것이고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환난으로 인해서. 또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도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거를 환난을 기뻐하라고는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어요. 왜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여러 가지 many kinds of trials, 각가지 이런 것도 있나, 이런 일도 있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겪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바로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우리의 성숙의 그 측정도가 우리가 인내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나. 인내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무엇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시련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정말 환난과 시련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오는 어떠한 환난이나 그 문제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든 환난이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그 고난을 올바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고난을 더 이상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친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저의 그 개인적인 삶에서도 2013년은 정말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저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저희 딸의 그 큰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정말 남편과 제가 서로 보면서 어쩌면 또 하면서 어쩌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낙심이 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 대적의 일들이 대적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종종 하시죠? 내가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는데 하루 종일 이 상관없는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정말 나의 온 힘을 빠져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그 고난을 나의 친구로 삼으며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 나를 들임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그 온전하여 구비된 자로 만드시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친구로 삼아서 고난 가운데 기뻐함으로 고난을 감당해내는,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얼싸안고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남편이 그랬습니다. 진짜 이제 고난을 그냥 놀라지 말고 받아들이자. 이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 묻고 그 죄를 떠나는 일은 있어야겠죠. 그것은 우리가 항상 고난이 올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 혹시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혹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며 회개해야 할 것이지만 그 다음의 일은 주님이 행하실 좋은 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있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내며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러한 가능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분이 내 안에 겪고 계신 그 고난으로, 또 내가 그분의 고난을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는 고난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